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5월 3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5월 4일이고 모레가 5월 5일 또 노는 날입니다. 올해부터는 5월 1일도 공휴일이어가지고 황금 연휴인데 놀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5월 달입니다. 여러분 5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달 설교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시대 다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5월 한 달 말씀을 준비하였고요.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 뜬금없이 균열의 시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사실 최근에 우리 보면 초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영국에서 무슨 일인지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또 하나 그나마 과거에는 나는 그래도 불어는 못하니까 프랑스 방송은 못 봐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 요새는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셔도요 자동 자막 켜시면 그 프랑스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다 연결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은 점점 더 균열이 벌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정치권의 균열이 광장을 균열되게 만들더니 세대와 세대 사이의 균열이 만들어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균열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혼율이 정말 엄청나게 급등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도 저희는 이제는 예산일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균열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이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들어보셨죠?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의 주인공은 개미입니다. 열심히 여름 내 개미가 일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한 나머지 겨울에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따뜻한 개미집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미 말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배짱이가 등장합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어떻게 해요?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놀고 있습니다. 네. 개미와 배짱이 이솝 우화의 여러분 결말을 알고 계세요? 우리 대부분 동화는 중간의 내용은 다 기억하는데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의 결말은 뭐냐면 추운 겨울이 찾아와서 개미는 따뜻한 집에 있고 배짱이는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고 집도 없어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다가 개미 집을 찾아갑니다. 개미가 문을 열고 배짱이한테 한마디 해요. 야, 너는 여름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니 겨울에는 춤이나 추렴? 하고서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게 개미와 배짱이 우화의 결론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그 뒤에 뭔가 약간은 잔인함이 달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우리의 삶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살은 결과 잘 살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2000년대만 해도 생각해 보더라도
2000년 대비 2024년에 가구당 소득이 1.6배, 실질 소득이 1.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질 소득이 아닌 그냥 그 금액으로만 따져보면 2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실질 소득으로는 1.6배 정도 성장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가요? 제가 숫자 찾아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1960년도의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자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는 겁니다. 평균. 1960년도에 몇 명이었냐? 6명이었답니다. 6명.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 집에 6남매예요 라고 하면 평균인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최저를 찍은 게 언제냐?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얼마였느냐? 0.72명입니다. 애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3년에 조금 좋아져서 0.78명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얘기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그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20년 동안 1위입니다. 이혼율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요. 개미와 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온 우리는 무언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6배 성장했다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그 성적표 이면에는 뭔가 끔찍하고 잔인한 숫자들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고 옳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왜 그런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숨겨져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오늘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기 이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풍습도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손님 오면 뭐 내줘요? 하다못해 엽차라도 하나 내주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자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오늘 보시는 이 장면의 사진처럼 부엌에 가서 차를 뭘 준비하지, 간식은 뭐를 준비하지, 그릇은 뭘 준비하지, 이런 고민을 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집에는요, 한 명이 더 살았어요.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마르다의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은 똘망똘망 철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명절날 누구는 부엌에서 부엌대기처럼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텔레비 탁 보고 있고, 여러분 그 장면이랑 이 장면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때 부엌대기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저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 집에 초대한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인데 마르다 혼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저 부엌일 하는 거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특별할 것도 없고 마르다의 요청이 뭐 아주 못된 요청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읽어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 그 마리아더러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들어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는 좋은 편에 앉아 있으니까 이거 뺏기지 않을 거야. 반대는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는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쁜 편을 선택했다는 걸로 들리지 않나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탱자탱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아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독특한 분이지만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번 주에 설교를 저는 3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새로 고쳤었습니다. 처음에 본문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연하게 썼어요.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열심히 하는 건 잘한 거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르다의 행동 속에서 사실은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잠깐 쉬었다 가세요 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초대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일이 점점 늘어날 때 사실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역사적으로 당시의 문화적 전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손님이 오시면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예의였다라는 겁니다. 마르다에게서 이제까지 자기 집에 놀러 온 손님 중에서 최고의 손님이 누구였어요? 분명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누구보다도 더 융숭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던 마르다를 칭찬은커녕 오히려 팽팽 놀고 있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마르다의 마음속을 지난 한 주 동안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마르다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가봤더니 그릇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드리려고 봤더니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음식을 드리려고 봤더니 이런 거 드려도 되나? 새로 만들어야지. 어제까지 먹던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 이면에 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걸이라는 마음 말이죠.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대접해서 더 정성껏 대접해야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점점 할 일들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 하나 떠서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물 떠드리면, 그냥 물만 떠드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아니야, 이 물에다가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나뭇잎이라도 하나 얹어 드려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하나 정성을 더 담겠다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요? 내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서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증명하고 싶어서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마음이 커지자
마리아의 그 최선을 다하겠던 좋은 마음은요, 강박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강박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마리아를 더 밀어붙여서, 마르다를 밀어붙여서 마르다로 하여금 무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수많은 할 일 리스트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마르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분주함의 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에 대한 거 얘기를 떠나서요, 여러분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나서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고 싶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이 아니셨다면 다행인데요, 저는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원하는 것, 저희 아들이 해달라는 것, 저희 딸이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왜요? 증명받고 싶어서요. 야, 아빠 좋은 아빠지?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치도록 일하지 않으세요. 제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까지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돼? 하는 얘기 그거죠.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아내가 집에서 있는데 그래도 참고 일을 해야죠.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하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성도가 되려고, 좋은 성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혹시나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다 못해 무리하고 교회 일들에 몰입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처음 사랑은요, 처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 처음 내가 가정을 꾸려서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마음,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마음, 좋은 성도가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 무리들이 쌓이고 할 일 리스트가 쌓이다 보면 뭐로 바뀌느냐? 그저 강박으로 바뀌어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할 일 리스트만 남는 일들 있지 않던가요?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요, 예수님도 마르다를 그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의 상황을 한마디로 진단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많은 일로 뭘 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원어를 봤더니 너무 놀라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이 쪼개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한 잔 떠들렸다는 마음인데 물 한 잔 떠러갔더니 마음이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물 한 잔으로 되겠어? 컵이 이걸로 되겠어? 컵받침은 붙여야 되나? 그러면 차라도 타야 되나? 우리 마음이 계속 분주하게 쪼개져 갑니다. 그게 뭐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쪼개지는 것이 염려라면요, 근심은 뭘까요? 근심은 소르바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소르바제라는 단어는 상황에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뭐냐? 우리가 쪼개진 그 일거리들이 이제 그 일거리 하나하나가 나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피를 타드려야 되나? 아이고, 예수님 카페인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홍차를 타드려야 되나? 홍차? 그래, 좋아, 홍차를 타자. 홍차는 이런 홍차가 좋은가? 저런 홍차가 좋은가?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쥐고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요즘 제가 집에 좀 있는 날이 있다 보니까 아내가 평일날 가정주부다 보니까 뭐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하고 인스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면서, 야, 네 딸한테만 인스타 그만하고 유튜브 그만하라는 소리 하지 말고 니도 좀 그만 봐라.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옆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뭘 보는지 같이 보게 됐어요. 뭐 볼 것 같으세요? 아들이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영어 점수가 안 좋더라고요. 아내가 뭐 보고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남자가 영어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유튜브에 갔더니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걸 찾았어요. 찾았더니 무슨 학원을 가려고 해서 그 학원은 대치동에 어디가 좋은 학원일까? 그때부터 또 그거 검색하고 시작합니다. 저희 딸은 쉬고 재밌게 하려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저희 아내는요 정말 말 그대로 염려함으로 유튜브와 인스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줘야지? 우리 딸한테 뭐 해줘야지? 그런데 그 주제가 딱 하나 생기면요 그 염려가 뭘로 바뀌어요? 근심으로 바뀝니다.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데 영어 학원을 어디를 가야 되지? 이 학원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 학원은 저런 장점이 있다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하루 종일 그 고민을 합니다. 저희 아내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여기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일날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사세요? 아니면 걱정하며 사세요? 걱정하며 살지 않으세요? 자식 걱정, 재산 걱정, 건강 걱정. 오늘 이야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다 오히려 할 일 리스트만 잔뜩 쌓아버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그런 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내 자녀에게 좋은 엄마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요. 내 남편한테 좋은 아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서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마르다하고 똑같이. 여기까지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녀의 내면을, 마르다의 내면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마르다의 대사들이 했던 말들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까 읽었을 때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명절 때 우리도 들어볼 수 있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저기 앉아있는 내 여동생 마리아는 틀렸어 라는 뜻입니다. 마리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심지어 뭐가 들어있느냐? 누구도 틀렸어요? 그 마리아를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도 틀린 분이에요. 누구만 옳은 사람이에요? 마르다 자신만 옳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마르다만 옳은 사람일까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뭘 잘못했는데 마르다는 제대로 산 거 아니야? 제가 하나님께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마르다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마르다에게 투영됐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잘못 살았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요, 내가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장 앉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왜요? 마르다 자신이 그렇게 앉고 싶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요?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인 자들만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가를 증명하지 않은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잘못된 일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마리아를 그 자리에 앉혀두신 예수님도 잘못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만 옳아요?
지금 그 자리에 앉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열심히 할 일 리스트를 쌓아서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고 있는 마르다 자신만 옳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신혼 초에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요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를 저녁에 끓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마침 장모님도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장모님 요리 잘하십니다. 이제 장모님 계시니까 역시 또 장모님 오셔서 이렇게 찌개를 해주셨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딱 먹었어요. 근데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장모님 혹시 어디 아프신가? 아내가 왜? 아니 간이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오늘은 내가 퇴근한 오빠를 위해서 내가 직접 끓였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한다고요. 더 잘하는, 더 훌륭한 전문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엄마니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맛있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끓였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할 일 리스트만 쌓인 겁니다. 할 일 리스트만 쌓였더니 앉아있는 사랑스러운 내 여동생 마리아가 뭘로 바뀌어요? 내 할 일 리스트를 처리해 줄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구. 사람이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마리아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원래대로라면 뿌듯했지 않겠어요? 이야, 내 동생이 저기 앉아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겠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어때요? 할 일 리스트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뭘로 보여요? 저게 아니 와서 이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될 로봇 같은 내 마리아 여동생이 저기 앉아서 저러고 농땡이 피우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사랑을 증명하려던 사람이 강박이 만들어낸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그 불안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뭘로 만들어요?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제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저희 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빠가 실패했던 입시를 너는 아빠 대신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아빠가 못했던 거, 내가 못했던 거 내 자녀들이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마르다 마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포장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잘 되라고.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꼭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잘 되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못 이룬 꾸름을 네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해요? 네가 내 대신 내 피를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아닌가요? 그 얘기가 너무 가혹하다면 반대로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저녁에 분리수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거 다 뭐예요? 도구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의 대사인가요? 아담의 대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나머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너 그 선악과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가 줘서요.
그 전까지면 내 피 중에 피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사랑했던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제가 잘못해서요. 그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해요? 그 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내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만 그랬다고요? 아니요. 오늘 나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대부분도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 화내시죠? 왜 화내세요? 자녀가 잘못될까 봐 화를 내세요? 아니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세상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화를 내세요?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집에 가셔서 화내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슴속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왜 냈지?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라고, 내 아내가 잘 되라고 화를 냈을까?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짜증이 나서 화가 난 걸까? 배우자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를 위해서요? 아니면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서일까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려다가요,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으니까 다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 아니요, 아닙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나쁜 놈이 됐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틀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사랑을 증명하려던 우리의 강박, 우리의 불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증명하려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특효약을 내어놓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얻은 기쁨이나 얻은 이 이해를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인데요. 예수님은 한마디 대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다라는 겁니다. 한국 언어 습관에서는 영아라고 부를 때와 영아야라고 부를 때와 차이는 뭐예요? 영아야 2번 부르면 뭐예요? 야 멈춰 빨리, 이거잖아요. 2번 불렀다는 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급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습니다. 전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삭을 죽일까 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렀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주저하던 야곱을 하나님은 2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성만찬 후에 누가 큰지를 서로 싸우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떠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실 때에도 바울아 바울아 2번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뜻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까 봐 빨리 멈춰라라고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겠다. 그 두 문장의 의미가 두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모르시죠?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나도 너 사랑한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 두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해하잖아요. 굳이 말로 해야 아나? 그 말 뒤에 숨어져 있는, 제가 경상도 말 중에 제일 신기한 단어가 그겁니다. 좀!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렵게 적혀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만해라. 굳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한다는 거 증명 안 해도 된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지만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읽을 때 그랬잖아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러면 마리아는 나쁜 편을 택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고 읽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편이라고 했던 그 편이 뜻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메리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기업, 상속,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물려받은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선택한 그 자리는 마리아가 받은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선택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안에는 뭐가 있는 얘기예요? 그 좋은 것을 누구한테도 주셨어요? 마르다에게도 주셨어요. 마르다야, 그렇게 일 많이 안 해도 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니까. 일 조금만 해.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여기 이 좋은 자리, 네 자리도 있어. 이 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가요? 마리아가 좋은 자리에 털썩하고 자리 뺏기 놀이를 하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으니까 그 자리를 안 뺏기겠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내가 준 건데 이건 뺏기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 자리 여기 있어. 이 자리 안 뺏겨.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의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앉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무언가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뭔가 할 일 리스트를 잔뜩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예수님조차도 틀린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여동생조차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내가 이미 너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앉은 이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알아? 너한테도 주어진 자리야. 이 자리 아무도 안 뺏어가. 전 한 선교사님이 자녀 입양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쯤 된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아이가 집에 오는데 너무 남들이 보기엔 착하더랍니다. 아빠라고 부른 적도 없고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신발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요. 방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막 진짜 누가 보더라도 교육 잘 받은 아들내미로 보이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선교사님 마음이 불편했대요.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는 폭풍우가 치는 밤이 왔는데 방문을 열고 아이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더니 아빠 무서워서 그러는데 이 방에서 자도 될까요? 선교사님이 펑펑 울면서 일로 들어와. 그 아이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이 집에 아들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은 어땠어요? 야, 그런 거 증명 안 해도 돼. 너는 이미 내가 아들로 받아들였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쓰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일 이후에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마르다라고 한다면 마르다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주하게 쌓아놓았던 수많은 리스트를 싹 없애고 물 한 잔 딱 떠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물기 제거해서 예수님 앞에 물잔을 갖다 드리고 마리아 옆자리에 앉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요.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내 부모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을 증명받기 위하여 할 일 리스트 잔뜩 만들어서 그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전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통하여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한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담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증명하는 이들에게 이미 받은 사랑을 그저 만끽하며 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결론은요, 배짱이를 향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의 한 동화 작가가 이솝 우화를 다시 각색해서 쓴 똑같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화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배짱이가 겨울이 찾아와서 문을 열고 개미에게 춥다고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개미들은 문을 활짝 열고 배짱이를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들어와서 네가 잘하는 음악 연주 좀 해봐. 우리 함께 여기서 파티하자 라고 하며 동화가 끝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절대로 열심과 성실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 열심과 성실을 도구 삼아서 내 사랑을 증명받고자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전히 증명받고 싶으신가요? 전 그랬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불과 지난주까지도
우리 애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뭐도 사주고 문자도 보내고, 저희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사랑하니까요. 내가 이미 사랑하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 신혼 때 된장찌개 끓여준 것처럼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냥 해주는 겁니다. 내가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의 균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는요,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 증명받고 싶어 하는 불안과 강박에 쌓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정에서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마르다 마음의 변화의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되새기기 위하여 함께 오늘 찬양 한 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격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우리 이거 좀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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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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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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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을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실 때 그 2번 부름 속에서 내 사랑이 이미 증명되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였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예수의 곁으로 다가가려면 나는 무언가 큰 일을 하고 맡겨야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향하여 이름을 2번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열어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만끽하며 그 사랑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얕은 우리의 강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나아와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가정에 수많은 강박으로 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강박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만끽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렀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만끽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가정들, 이 땅에 많은 깨어진 균열들 속에서 하나님,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정받은 귀한 머리들 위에 피로값 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선교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불편하여 괴로움 당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